같이 기도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짝교회 주민통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저희 주부동부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항상 주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항상 감사한 주부동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게 됐네요. 영상 예배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경건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이었던 성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조항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정말 말로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조항들이 사도신경 두 번째 조항 안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다른 이름 혹은 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그리스도시인 예수, 그죠? 성이 그리스도고 이름이 예수.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함께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이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바로 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유한하신 인간 안에 담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와 전혀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그 무한하신 능력을 유한하신 인간 속에 담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그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가사가 어떤가요? 그 가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 안에 오셔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시간마저도 창조하셨습니다. 즉 시간 밖에서 시간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동감하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동감하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동감할 수 있을까요? 저기 어떤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의 아픔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함께 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우리의 슬픔 역시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울 때처럼 예수님 역시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부에 대한 마음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지금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힘듦 역시도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슬플 때
내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가 개교하게 되고 이제 학교가 다니기 시작되는 친구들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치고 힘들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런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고민 역시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슬픔이 찾아오거나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을 찾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쉽게 말하면, 주님이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 주님. 즉,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종이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야, 너는 정말 충성되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듯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물론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만, 기독교인인 우리는 나의 주님 예수님,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다 보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해주었듯이 나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이 벗어나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주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만 아프고 나만 슬프고 진짜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가끔씩 느끼며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셨고 겪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마음에 동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밤에 잠을 지새우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위로를 얻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나의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있는 내가 아파하듯이 예수님께서 아파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오늘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참된 위로가 예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오니 우리가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 여기며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내가 만족하는 일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